자,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자, 여기 가사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정말 거듭나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아니 거듭나지 못한 보통 일반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생각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그 내용인데도 그 생각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점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연관되는 찬송이니까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입니다. 자, 같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간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육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면 혹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내 안에 바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심령에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러한 영의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러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19절서부터 19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19절서부터 25절, 뭐 1절서부터 쭉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26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만 잠깐 추려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자, 19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24절까지.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자기가 스스로 뭐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뭐 요한, 뭐 야고보 이렇게 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렇다면 일단 기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한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중에 너희가 뭐 천국의 12기둥이 될 것이다. 하늘의 천년왕국에서 12기둥이 되고 또 정말 그들한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누구도 그거를 맘대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선택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본인한테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지. 이제 보통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릴 때 또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지. 뭐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닥쳐거나 옛날 같으면 뭐 서자, 홍길동 같은 서자나 뭐 이런 서자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또 여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옛날 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존여 비사상이니까 내가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지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럴 바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노비, 노예들은 그럴 거 아니야. 더더욱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맨 마지막에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죠. 만지면 안 되는 아주 벌레처럼 벌레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하층 계층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팔자로 알아가지고 그러려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진 않잖아.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천민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천민으로 산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을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이럴 바엔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부모를 뭐 낙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자살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한테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듣게 됐는가? 또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결국 그 아주 비참한 결말, 스스로 자살을 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으면서도 영광된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전락되고 말하는가? 그런 원인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뭔 그렇게 잘못을 크게 했길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두 개의 생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두 개야.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시스템이 두 개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 시스템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으로 태어나서 살면은 그 내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생각 시스템만 그 공장이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거듭나게 되면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그래서 공장이 두 개야. 그 두 공장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증거로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생각이라는 그 공장이 돌아가는 생각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게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있구나. 이거를 감지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런 원리를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나 뭔가 좀 이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돼서 뭔가 이렇게 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생각이 다르죠. 빌 게이츠, 요새 나오는 이게 AI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요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그런 사고, 아이들한테 그런 사고,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밀도, 부피, 쉽게 말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 있지. 유명한. 그게 아르키메데스야. 우리가 다 목욕탕에 가잖아.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에 가면 물이 올라가죠. 내가 물이 이 정도 차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물이 올라가잖아. 내 무게 때문에. 그게 부력이잖아.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뜨겁다. 시원하다. 이거 미지근하다. 주로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내가 들어가는데 왜 물이 올라가지? 그래서 결국 거기서 지금 이제 우리 부력의 원리를 밀도, 물에 들어가서 어떤 무게를 측정하는 이런 원리를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과학자라든가 이런 세상에서 뭔가 창조적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어떨까? 보통 사람들이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구별된 성공을 한다든가 많은 풀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들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가 어떨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하잖아. 아니 옛날에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뭐 구원받기 전에 똑같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물론 똑같은 얘기가 있지. 세상 얘기는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혀 다른 생각, 영의 생각 이런 부분하고 그 친구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도대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뭐가 다른 거야? 생각이 달라. 어?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게 성경 얘기도 믿고 성경도 똑같이 알고 있고 뭐 지식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 어? 아니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생각이 다르지? 그렇잖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믿는 사람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라고지.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교회하고 성도 나가는데 생각이 다르잖아. 왜 그럴까?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은 비슷한 게 아니야. 달라. 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고 나서도 내 생각이니 이거니까 뭐 하나님 생각도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럼 어떻게 달라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지. 어느 날 정말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하고는 뭔가 생각이 달라.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에 대한 간증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참 듣고 있어 보면 뭔가 좀 벽이 있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정말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게 돼. 처음에는 그게 나타나질 않죠.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원리를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그래서 12제자에 같이 속해 있어.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거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여러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한테 기사와 능력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까지 줬어. 그러면 11제자만 주고 가룟 유다는 빼놨을까? 저거 앞으로 나한테 배반할 놈이니까 요건 주면 안 돼.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12제자는 똑같은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명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우리가 뭐 무슨 회의,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어. 뭐 동창회를 만든다. 아니면 뭐 등산 모임을 만든다. 낚시 모임을 만든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뽑아야 돼? 총무를 뽑아야지. 총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걷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헌금을 했거든. 뭐 보태스라고 노자 아니면 음식 사 먹고 이런 것을 줬을 때 그런 돈깨를 맡아야 되는데 12제자 중에서 이거 누가 맡지? 그럼 총무를 누구 시켜? 아 저거한테 줬다가는 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은 절대 안 맡겼을 거지. 근데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는 자가 됐어. 그러면 다른 예수님이 너 돈깨 맡으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야 네가 맡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채택됐을까? 그나마 믿을 만한 놈이거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믿을 만해. 그래서 다들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럼 네가 좀 돈깨를 맡아라. 책임지고. 자, 그런데 실상 보면 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이 돈깨에 들어온 돈을 슬쩍슬쩍 아주 그냥 훔쳐가는 도적이에요. 제 다른 제자들은 몰라 그걸. 뭐 돈깨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또 얼마가 나가는지, 가서 물건 살 때 뭐 얼마를 주고 얼마를 거슬 그런 거 관여하지를 않고 오직 뭐 예수님의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 이건 지 맘대로 이제 주무르는 거지.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 하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지.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하고 같이 지금 있는 거야.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해서 살아난 그 오빠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항상 뭐 대접하느라고 바쁘잖아.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때 혼수품이야. 중동 지역의 여자가 결혼할 때 정말 가져갈 그 향유, 결혼할 때 쓸 혼수품 1위가 가장 값비싸고 귀한 거, 그 나들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빚고 발에다가 빚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보고 있더니만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저 비싼 걸 가지고 낭비를 해. 그렇게 이제 자기 말을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야, 저거 나한테 저 가난한 사람 주라고 헌금했으면은 내가 저걸 싹 먹을 수 있는 건데 저것이 낭비하고 있어.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지.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세상에서 요즘 그런 현상을 많이 봐. 세상 뭐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 봐봐.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 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돈 다 빼먹는 그런 위인들도 뽀젓이 나타나는데 전혀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뭐라 그래. 나는 정당하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뭐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재산 부풀리는 데는 불법을 제한하고 자기 자식 뭐 어디다가 뭐 하는 거는 불법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보통 정치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내가 하면은 뭐야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아니 그런 모습이 매일 뉴스에서 나와.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뭐 계속 역대 정권 어떤 정권이나 똑같아. 겉으로는 정의 구현을 하고 막 아주 진리 옳은 거 다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야. 이게 세상이라고. 보통 세상이 다 그래. 자,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겉으로는 아주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대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실속,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지. 그럼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이 불렀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을 쫓는 생각은 뭐예요? 다른 제자는 어떤 생각으로 쫓았어? 별 생각 없어. 그냥 예수님이 쫓으라고 하니까 쫓았어. 그리고 그냥 단순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생각이 달라. 가룟 유다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자야.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 정권, 이 로마에 지배받는 이 악의 세력들을 싹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저 종교적인 부패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저런 부패 세력들을 싹 없애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야. 가만히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왕이 되면 이건 문제가 없겠다. 뭐 외국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로마 같은 나라가 와도 뭐 예수님 말씀 하나면 뭐 아니 파도도 잔잔케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왕이 된다고 한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 오병이 기적을 해요. 먹을 거 없어도 가뭄이 들어. 그러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7,000명씩이나 먹이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건 뭐 대단한 왕국이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는 그냥 세상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 왕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주의식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사회 구현 그러다가 이제 뭐 적당히 돈 빼먹고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대의를 위해서 이런 건 하찮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아. 그러니까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도둑놈이다. 나는 정말 뭘 해먹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니까 표가 안 나지만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서 뭐 대단하게 외형적으로 진짜 무슨 옳은 의의를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실상 속으로는 오히려 그냥 자기 이익만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점점 썩어나가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뭐 세상 일이고 그런 사회주의자면서도 혁명가야 가룟 유다가. 근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 예수님만이 자기가 쫓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동원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면
쉽게 얘기하면 동학혁명, 무슨 농민혁명,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꿈꿨던 것이 가룟 유다이지. 그 3년 반을 쫓아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별 움직임이 없어. 이 양반이 너무 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과감성, 결단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룟 유다 생각에 뭔가 내가 동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뭔가 좀, 뭐 구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게 이제 옛날에 보면 재판정이라는 책에, 옛날 영국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어. 근데 뭐 그게 좀 전혀 그냥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인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팔았을까? 그것도 은 30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쫓았던 그 주님이잖아. 적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존경하고 저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자기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쫓는 사람 아니야. 그 대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동기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건 가룟 유다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대제사장한테 팔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로마 군사를 데리고 있어 대동해서 잡으러 오면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맞대면에서 순순히 끌려가진 않겠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뭐 장풍을 하든지 뭐 어쨌든 능력을 행해서 거기서 난리가 벌어지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봉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예수님 대사장이 보내는 로마 군사하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왔어. 그리고 입에다가 맞추잖아.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 맞춤을 하고 신호를 주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잖아요. 저항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했는데 결국 자기가 배반해서 팔았어. 그럼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기를 부여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스승을 판 이런 이제 생각대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잖아. 자, 이런 전체적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뭐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원수로 생각해서 잠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의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혁명은 육신적인 이 세상 정치의 혁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고. 혁명은 영의 혁명이고 육을 영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은 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이 세상이 완전히 죄가 심판되고 자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왕국은 옛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이걸 꿈꾸는 게 이게 생각했던 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어때요?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야.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아까 마태복음 봤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1절 봐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니 지금 대제사장하고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을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차에 가룟 유다가 빌미를 딱 제공하는 거지. 에? 자,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들었어요? 가룟 유다한테 누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지. 무서운 거잖아. 그 생각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된 가룟 유다를 보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각이라는 차이가.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누구를 맞추는 거야?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끌어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 55장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 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서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근데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틀에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거기 성경이라는 거,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뜯어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6절. 5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구분을 해.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전혀 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은 어떤 원리에서 생각이 하게 될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되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통 과학적으로 생각을 정의하고 철학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뭐 정의하는 그 인터넷 보면 그런 해설이 많은데 복잡해. 다 과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다 복잡한데 한번 성경의 원리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에? 세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어항이야. 어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항에는 뭐가 있지?
어항이라는. 물고기가 있잖아. 근데 물고기가 어항에서 그냥 살 수가 없잖아. 뭘 공급해줘야 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지. 에? 그래서 산소가 나게 하는 이 기폭기가 장치가 있어. 에? 그게 이제 요 장치야. 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이 나오는 곳이 어디야? 생각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생각들을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항 같은 곳에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 보면 이 5가지. 보통 그 어항에 보면 산소가 나오는 그 기계를 어디다가 전기를 꼽아야 되잖아. 예? 콘센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콘센트가 우리 안에 콘센트가 5가지가 세상과 접촉이 돼 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5가지가 오감이라고 그래. 우리 가지고 있는 오감. 자, 뭐가 있지? 예? 우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또 후각, 코에서 나오는 후각, 그 다음에 미각, 5번째 촉각이 있잖아. 우리 안에 5가지 감각, 또 육감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육감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감이 있어. 오감을 세상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여기서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시각, 뭐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세상 정보, 모든 정보가 어디로 연결돼요? 뇌라는 데로 가. 여기가 뇌야. 비슷하게 생겼지. 예?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 여기서 기억이라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안에 뭘 통과해? 정보가 그냥 뇌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죄는 요한일서에 뭐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 먹지 마. 그러면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3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뭐지? 창세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1장에 그게 나오지. 예? 자,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그거를 다른 용어로 해.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예?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뇌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뇌에 저장이 돼 있어. 그럼 기억돼 있어. 자, 기억돼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뇌에서 이제 뽀글뽀글 올라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계속 나오는데 24시간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이 안에 근데 너 좀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한 거를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이 뭐지? 영어 이 문장이 뭐 내가 외웠었는데 그러면 기억돼 있는 거를 불러내야 되잖아. 기억돼 있는 걸 불러내서 그것을 답안지에 써야지 그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시험 보기 위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대다수 생각들은 뭐예요? 내 전혀 의도하고 의지하고 관계없이 쉴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래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하루에 한 4만 개 이상을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5만 가지냐? 한자로 5만 가지라는 것은 개수로 5만이 아니고 많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나게 되는데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생각이 내가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뭐가 탁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안 돼. 이거는 이 생각하면 안 돼. 하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걸까? 말이 안 맞잖아. 만약에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막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게 정지를 하거나 제지를 시켜야 돼.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약을 먹어서 생각을 아주 잊어버리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변경시킬까? 변조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불필요한 생각이니까 없애자. 지우개로 지우자 그래서 없어져. 생각은 취소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어항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처럼 물방울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뽀글뽀글 계속 나오는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책을 써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읽어서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의 생각을 읽어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 거하고 공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나중에 모르지 뭐 어떻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면 거의 망한 거지 세상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한번 봐봐. 보통 세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육신의 영역과 안무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돼. 그러면 성경에서 유괴 생각, 이게 유괴 생각이라는 시스템이야. 유괴 생각이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지. 자 그러면 이 유괴 생각이 수많은 물방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긍정적인 생각일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가 한번 여기다 메모를 한번 해봤는데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이상한 생각도 있고 요상한 생각도 있고 기괴한 생각도 있고 무서운 싫은 생각 끔찍한 생각 훌륭한 미묘한 교묘한 우월한 배부른 배고픈 생각도 있고 서글픈 외로운 생각도 있고 고독한 생각도 있고 죽을 생각 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추잡한 생각 음란한 생각 못난 생각 잘난 생각 아련한 고상한 비참한 모자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즐거운 유쾌한 신나는 괴로운 애끓는 초조한 심각한 급한 기이한 별난 괘씸한 경박한 느긋한 수치스러운 생각 미안한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 방정맞은 생각 기가 막힌 생각 신통방통한 생각 계속 이렇게 써나가 보는 거야. 그러면 참 많기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떠오르잖아. 자 그런데 이게 유기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들어와. 또 다른 생각의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이게 세상이 아니야. 세상은 세상인데 영의 세상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영이 오감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지. 하나님의 세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오감이 움직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가 여과가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바로 오감을 통해서 성령,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뭐가 기억이 될까? 여기서 기억되는 게 보통 육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지. 예? 영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뽀글뽀글 계속 뽀글뽀글 나오는데 이게 다 영의 생각들이야. 영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주는 게 달라. 우리가 보통 구원 받고 나서도 육신의 생각을 주로 많이 하잖아. 그럼 육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막 육의 번잡한 생각들 구원 받아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마음이 번잡해. 잠을 못 이뤄.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어? 안 하려고 그래도 뭐 계속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러면 에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구나.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물방울이 더 막 솟구쳐. 어?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식 구조가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교제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볼 때 한번 생각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서 막 들어 좋아. 그냥 성령의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렇지 아멘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뭐예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내 안에 뭔가 즐거움이 있고 잠시라도 이런 거를 구원받는 사람은 경험을 해야 하네. 실제로 경험을 한다고. 왜?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 문제는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이 생각이라는 영의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딱 들어와 있으면 두 가지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거지. 하나는 옛날 옛사람한테 작용됐던 육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대로 계속 물방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새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영의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게 또 분출이 되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많지. 그게 옛날부터 관행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또 많이 읽고 또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영의 생각이 움직이는 거를 많이 내가 작동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면 육신의 생각보다는 뭐가 더 많아져요? 영의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지. 어차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망, 죽음이라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내한테 어둠을 주고 고통을 주고 구원받아도 육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이라는 시스템을 주로 그쪽에 집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면 그냥 그 생각이 많이 나오게 허용을 하면 여전히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이 어두워. 그냥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거듭났지만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이지. 그런데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치중을 하고 아무리 육신이 번잡하고 그래도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 내가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많이 분출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서로 갈등을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자, 로마서 7장 15절에 봐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선과 악은 같이 나올 수가 없어. 예? 아까 악의 지금 육신의 생각의 시스템에서는 못만 나와.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아 보여도 거기서는 악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의 생각만 나와. 근데 영의 생각에서는 선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에? 그럼 이게 두 개가 내 안에서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 여기 로마서 7장처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 시스템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너는 이미 죽은 시스템이니까 공장이 이미 폐쇄가 됐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영의 생각 시스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영을 쫓아라. 이게 로마서 8장이거든. 그러니까 7장에 갈등이 있어야만이 8장에 넘어가지. 갈등도 없는데 어떻게 8장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거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육의 시스템만 있어. 육의 생각 시스템이 있는데 왜 착각을 하냐면 육의 생각 시스템에서도 종교라는 거, 세상 종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오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느낌도 얻고 그런 것들이 마치 그게 영에 속한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내 안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 뭐 죄사함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구원에 관련된 그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진짜 영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육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내 안에서 무수히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실제인지 모형인지, 에? 이게 진짜 꽃 같지만 가짜거든. 어? 근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신선하지, 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짜야. 어? 모형이라고. 내 안에 영의 생각, 육의 생각도 육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인데도 이게 가짜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과연 그걸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 있어요.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생각이라는 그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지. 영의 생각이라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5절.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한테 하신 말씀을 누구나 다 듣게 돼 있어. 언제?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날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간다 그러잖아. 백보자 심판 앞에 갔어. 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이미 늦은 거지. 죄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가서 너희는 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죄도 안 짓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잖아.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왜? 아무리 세상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그런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고통 중에 죄의 삶을 살았어도, 아주 징글징글한 세상을 살았어도 그래도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뭐가 든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결국 지옥 가서 그때 비로소 생각하는 거지.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욥기 아니야. 구원받기 전에 욥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럴 바에 왜 태어났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 그런 모습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지옥 심판에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얘기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말 내가 구원이라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모든 그 지식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육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걸 잘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 연속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을 해서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우리 어떤 식구는 또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식구는 또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식구는 또 각자 자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병이든지 환경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주어지는 물은 세상 문제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